윤회라는 한자는 수레바퀴 윤과 돌린다의 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수레바퀴가 도는, 돌고 도는 인생을 의미하지요. 윤회는 일정한 깨달은 경지 또는 구원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하여 이 세상으로 저 세상으로 재탄생한다는 교의 또는 믿음입니다. 윤회의 교의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겪는 삶의 경험이 자신의 발전에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상태 또는 경지에 도달할 때 비로소 이 세상으로의 윤회가 끝납니다.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 등의 주로 인도에서 유래한 종교들에서 윤회를 믿으며 중요한 교의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 고대 이집트 종교, 피타고라스 학파, 영지주의, 헤르메스주의 등에서 윤회를 믿었거나 믿고 있습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다음 생과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힌두교와 불교에 따르면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인과응보 또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법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과의 법칙을 부정하게 되면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하는 근거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힌두교는 영혼은 하나의 브라만에서 나온 개별적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트만이라고 하죠. 고향인 브라만으로 가기 위해 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몸을 받아 고난을 겪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목적이지요. 불교는 마음의 구조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그 결과 몸과 세상은 무상하고 마음 역시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을 밝혔죠. 우리의 생각은 대상과 감각이 접할 때만 발생합니다. 기억과 견해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여기고 있고, 이 기억과 견해가 업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지만 새로 몸을 받아도 식이 계속 변하면서 이어지는 것이라 전생의 나와 현생의 나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업만 유전하는 거예요. 윤회와 관련한 책들이 여러 있는데 박진여님의 당신 전생에서 이뤄드립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여 선생은 짧은 시간의 명상을 통해 상대방과 주파수를 맞추고 전생 리딩을 하는 채널러로 15년 이상 15,000명 이상의 전생을 리딩하였답니다. 내용 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잠자는 예언자라고 불렸던 에드가 케이시는 깊은 최면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전생을 리딩하였고 전 세계에서 3,000여 건을 수집하였습니다. 한국 갤럽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은 물론 조사 대상자인 카톨릭의 29%와 개신교의 34%, 심지어 비종교인들의 21%가 윤회를 믿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전생의 업이 현생의 삶을 규정하나 나의 의지로 이 모든 것들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매우 안 좋은 카르마를 남기게 됩니다. 교만은 나는 남과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하지요. 전생을 알면 나는 얼마나 많은 생명을 거쳐 지금 이 몸을 얻었고 그러는 중에 수없이 많은 인연을 쌓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카르마는 과신이나 실책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전체를 통해 영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보완할 부분을 설계해 현생에 다시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웰컴 투 지구별도 윤회와 관련한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는 왜 윤회하는가? 나를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시련과 고통의 어둠을 깊이 알게 되면서 동시에 빛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육체라는 옷을 입고 감정을 소통하고 자유의지로 선택하면서 좀 더 성장하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새로 태어남은 태어나기 전에 계획됩니다. 즉, 업, 카르마라는 밸런스를 해소해야 하기에 서로 간의 좋은 역할, 나쁜 역할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현생으로 올 때는 그것을 망각해서 오죠. 그래야 진정한 경험이 가능할 것이니까요. 간혹 처음 봤는데 너무 익숙하거나 사랑을 느끼거나 하는 것은 태어나기 전에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계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어둠은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데서 나옵니다. 영혼의 세계는 시간이 없답니다. 시간은 우리의 육체적 차원의 한 단면입니다. 시간은 착각이고 가르치기 위한 도구이고 그것 없이는 불가능한 특정 경험을 위한 방편입니다. 실화라는데 한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침대 머리맡에서 잠자기 전 이야기를 읽어주었답니다. 그가 이야기를 끝내자 딸이 씩 웃으며 말했답니다. 아빠가 내 아이고 내가 아빠의 엄마였을 때 내가 아빠에게도 잠자기 전에 이야기 읽어주었던 것 기억나세요? 윤회에 대해 궁금한 것들에 대해 셀프로 질의응답을 할게요. 윤회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나요? 윤회는 인과의 법칙으로 전생의 업에 영향을 받지만 죽는 순간의 업식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죽는 순간의 업식에 따른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인연의 법칙에 따라 끌리는 곳으로 갑니다. 선업을 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곳으로 가고 반대로 불선업이 많고 흐릿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못한 곳에 가겠죠. 그래서 죽을 때가 되었나 안 하던 짓을 하네 라는 말이 나온 거죠. 평생 쌓아온 업식이 죽을 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그때 그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짓습니다. 동물로도 환생하나요? 가능합니다. 보통 불선업이 많고 동물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동물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은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할까? 개팔자가 사람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은 영이 있으면 좋아하는 동물로도 환생하기도 하지요. 아무래도 동물이다 보니 생각과 고민은 덜하겠죠. 근데 동물이다가 사람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여러 생으로 환생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업식이 하나의 생명으로만 환생하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 개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여러 개가 하나로 통합되기도 합니다. 가끔 나와 정말 닮은 사람 있지 않나요? 지옥과 천국은 있나요?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다 있지 않나요? 전생에 대한 기억이 왜 없나요? 기억은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뇌를 근으로 한 의식은 아래의 야식과 연계하여 기억을 저장하고 기억을 불러올 수 있지요. 죽게 되면 뇌가 사라집니다. 내부의 기억 장소도 없어지고 아래의 야식과의 연결고리도 끊어집니다. 새로운 몸을 받게 되면 새로운 뇌를 통해 기억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우 전생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야식에 있는 전생의 기억과 접속이 되는 것이죠. 수행을 기피하면 숙명통이라고 자기의 전생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생을 볼 수 있으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전생에 남겨둔 재산과 관련한 문제는 물론이고 가족관계, 원한관계 등 모든 것이 꼬이죠. 새로운 생에서 과거의 카르마를 해소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전생의 기억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생을 아는 것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인연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원인을 알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전생을 안다고 해서 그 전생의 나가 현재의 나가 아닙니다. 나는 업을 받아 태어났지만 새로운 나입니다. 나의 운명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체험하여 성장하고 진화하는 것이지요. 앞에서 인력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법칙은 같은 것들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유유상종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같은 종류의 힘들은 서로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친화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무선 전신 장치들은 주파수가 맞춰졌을 때만 서로 간에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무정물 에너지 계에서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세계에서도 적용합니다. 새들은 같은 길끼리 함께 모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도 관심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이끌립니다. 같은 방향의 공부나 취미, 경기에 흥미를 갖는 사람들이 모여 모임이나 클럽을 만드는 것도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후한종에 모인 것도 인력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을 이끄는 것은 마음이다. 세상은 마음에 의해 끌려간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 지배 영역 하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그런데 흔히 바라던 일의 실현을 못 보고 마는 것은 그 일에 필요한 고도의 집중력이나 지구력을 가지지 못하였거나 다른 근원에서 오는 더 강력한 상세 진동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순간 인력의 법칙에 따라 살고 싶다는 이 강력하고 끈질긴 욕구에서 축적된 에너지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바로 그 다음 존재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끌어당겨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갈해가 그를 다시 존재하게 만듭니다. 살겠다는 의지가 그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때 그는 정신적으로 또 다른 존재를 움켜쥐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뚜렷한 원칙, 즉 인과응보, 인력의 법칙으로 환생하는 것을 알게 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지요. 자기 운명의 배를 조종하는 것이 자신이고 자신의 미래생을 짓는 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조심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이 훌륭한 삶을 살았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쾌하고 자신있게 다음 생에서의 행복한 경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업이란 아주 완결된 사항이 아니고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에 현재의 좋은 행위로 나쁜 행위의 과보가 수정되고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역시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누구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과 참된 마음으로 시작한 그러한 일은 서로 죽음이 끼어들어 미완으로 남게 되는 경우에도 내생에 다시 착수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재생에 대한 이해는 우리 자신의 삶을 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까지도 예외 없이 순화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삶이라는 위대한 여행의 동반들임을 우리들이 따르고 있는 보편적 법칙과 기본적 원칙을 똑같이 따르고 있는 동반자, 같은 배를 타고 여행하는 동승객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항상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내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언제나 적대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게 되기를 항상 기원할 것입니다. 영혼과 윤회에 관련한 책들, 블로그, 유튜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소개된 자료들을 보시면 더욱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요한 소리 책들은 불교적 입장에서 업과 윤회의 실상을 매우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감사합니다.